아멘. 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실만한 물가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가 뭘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진리, 개인마다 다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진리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온 것은 내가 가고자 해서 온 길도 있고, 또 어찌하다 보니까 또 오기도 했죠. 또 내 생명의 끝이 어딜까?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고 있는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제 막 논쟁을 하거나 또 지금 우리 이 사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서로 다툼이 있을 때도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곧 진리고 노선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길을 가고자 하냐? 권력. 저도 오늘 아침 이제 오면서 국회에 들어가는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이 어떤 나의 개인적인 욕심과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길이겠죠. 그 길 속에 뭐가 있을까요? 권력과 또 명예. 많은 분들은 권력과 명예를 바라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는 돈이 많이,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래. 아니면 나도 사장이 돼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 이런 길을 도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또 내 생명의 끝이 어딜까요? 내 생명의 길. 내가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 나의 생명의 끝은 어딜까? 우리가 모두 북한에서 살아봤을 때 겪었던 것들. 저는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살아계신다. 이 말은 진짜 죽었어도 살아있는 것 같이 움직이는 어떤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했겠죠. 중국의 진시황 때 진시황이 그 죽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몇천 년, 몇만 년을 살 수 있다는 불로초를 찾으러 그렇게 사람들을 띄우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위에 죽음을 죽으면서 그런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교통사고 나서 나도 생각지 않았던 아직 죽을 나이 안 됐는데 죽었을 때 그 부모들은 정말 애통함과 슬픔이 가득하죠. 사람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생명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우리는 언젠가는 오늘 될 수도 있고 내일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어떤 그 생명이 다하는 그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런 매혹시키는 그런 부분들, 우리를 매혹시키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명예, 권력, 돈, 또 내가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또 건강. 요즘에는 건강 염려증 때문에 되게 그 약도 한 줌씩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진리고 생명이며 곧 길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권력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또 예수를 따르는 길은 가난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 많은 그런 부자가 되기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경대로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죽어서도 나의 육체는 죽었을지언정 내 영이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어떤 믿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영원 불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곧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4장을 보고 있는데 그 전에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기 전에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나? 우리가 가장 머릿속에 좀 깊이 새겨진 것은 가롯 유다의 배반. 가롯 유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지가 않은 그 돈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런 제자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가기 전에 그것을 다 예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억하고 있는 그런 가롯 유다의 배반,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예언하시죠?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주님이 항상 주님한테 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어서도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는 달기 세 번 울기 전에 나를 이렇게 부인한다. 달기 3번 울기 전에 이미 너는 나를 이렇게 부인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까지 암시적인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 옆에 있다가 얼마나 불안하겠죠. 자기가 믿고 따르던 스승, 자기가 주님이라고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자기는 3일만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모름지기, 이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라고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나도 한 몫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베드로는 나는 하나님의 어떤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서 이 정치를 관할하는 어떤 총리가 될 거야. 또 누구는 또 나는 경제를 주관하는 장관이 될 거야. 이러면서 그래도 자기만의 어떤 마음속에 그 명예와 권력과 그런 욕심이 조금씩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나는 죽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 가운데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제자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지? 내가 지금까지 따랐던 예수님은 누구지? 내가 주라고 계속 말하면서 주님만을 계속 따랐는데 주님이 돌아가시면 나는 뭘 하지? 하는 것도 염려, 또 근심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처럼 제자들이 어떤 근심을 했을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서 나에게 차려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어떤 근심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죠. 14장은 이러한 불안과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앞으로 내가 없을 동안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 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성령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 곁을 떠나신 후에 겪게 될 그런 어떤 핍박,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는 것이 또 나를 믿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났을 때 홀로 남겨지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없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받게 될 제자들이 받게 될 어떤 핍박과 환난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할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로도 해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살아갈 것인지, 또 내가 비록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만 나는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하고 또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어떤 약속으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현재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자신들이 믿는 주님이라고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곧 자기들을 떠나신다고 하니까 걱정하셨겠죠.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음의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유일한 방편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월세 내야 될 근심, 걱정,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근심, 걱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사랑이는 또 어떤 근심, 걱정이 있을까? 내가 안전하게 출산을 할까? 이런 또 걱정. 또 우리 노회찬 전도사님 또 어떤 근심을 하실까요? 요즘에 이제는 방학이니까 공부하는 어떤 근심은 이제 좀 덜어졌는데 또 그에 대비해서 또 다른 어떤 근심이 나타나겠죠. 그런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는 마음의 근심,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뭐 할까? 내일은 뭘 먹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근심 걱정을 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계속해서 3절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은 어딜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늘집, 천국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모두가 생각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늘나라가 바로 우리들의 본향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북한 선교를 외치면서 북한을 선교해서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또 하나님을 아직까지 모르고 그 속에서 우상 숭배를 섬기고 있는 그들이 불쌍하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족들, 특히 우리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이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이 빨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받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바로 하늘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천국에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또 제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는 또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죽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지불해야 할 대가임을 시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4월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일, 그리고 부활하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다시 승천하신 그 일, 만약 그 일들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또 항상 죄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이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성전에 뿌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나아간다고. 그런데 나 같은 일반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아니죠. 오직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제한된 그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을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본인의 그 생명을 달리하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처럼 이런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본문에서 거처를 예비하신다, 이 말씀은 주님이 그 제자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정말 막 성냥갑 같은 작은 집에서 정말 엉덩이만 대충 앉힐만한 그런 집이 있음에 감사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혹간 어떤 때는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옛날에 어느 권사님 집에 이렇게 그 초청받아 갔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집이 막 크고 완전 궁전 같은 그런 집에서 사는 것이, 그걸 보면서 너무 부러워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집에서 사는 것이 막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내가 살 집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늘에 나의 집을 이미 주님께서 지어놓고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삶으로 해서 영원히 살 그 하늘 집에 우리 집을 마련하고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예수님이 그 천국에 이미 가셔서 우리가 올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 말씀은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제자들을 인도하여 천국에서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우리 신만한 목가교회에 오신 모든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이미 천국에 오셨고, 천국에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그래서 그곳이 예수님의 집이고 우리도 이미 알고 있으며 그 길은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삶의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몇 절에요? 5절에서 말씀하시죠. 도마가 주님, 나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도마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다고 나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왔을 때도 정말 예수님 맞냐고, 나는
예수님의 그 못에 찔린 손 안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고, 또 창이 찔린 이 예수님의 그 피와 그 기름과 물이 막 흘러내리는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알겠다고, 자기가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도마입니다. 그러한 도마가 또 믿음에서 좀 약간 또 흔들리는 거죠. 물어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고 자기도 이제는 안타까운 거죠. 자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에 봤음에도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그 도마가, 그때는 예수님이 나는 죽을 것이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야 하고 말씀하니까 도마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렇게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도 주님의 부활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부활을 보고 자기 눈으로 보고 진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야 믿었던 도마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막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도 노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돈을 막 이렇게 부자들처럼 떨어주시고 내 통장이 막 넘쳐나도록 주시지 않는지, 그런 것들이 어떤 때는 막 원망이 되고 하나님께 막 절절하게 막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왜 내가 계속 돈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게 하십니까? 하고 우리는 물어볼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도하는 걸 듣고 계시는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그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수님의 손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봐야 믿는 자들은 너무 그 믿음이 부족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이며, 또 동시에 예수님이 주신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보 사역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중보 사역자들, 중보 기도를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내가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막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중보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신다 하고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보 사역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길이 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길, 하늘의 초소에 이르는 길이 바로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진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그 진리가 하나님 자신이시며, 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이 66권에 달하는 성경, 구약, 신약 이 통틀어서 모든 말씀이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시는데 시편 86편 11절 말씀에서 다윗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리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계시의 실현,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이 요한이 이제 작성한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고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생명이 없이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다면서 이제 예수님을 질책해서 신성모독죄를 막 예수님한테 덮어씌우면서 질책하자 하나님은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 또 27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고 주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자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자 곧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실만한 물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00여 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시지만 결국은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닐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그렇게 근심 걱정하지 말라. 마음에 항상 근심을 가지고 있지 말라.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살아가기가 힘들고 그냥 불평불만하고 사는 것이 그냥 귀찮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가 이미 천국에서 너희들의 그 살 집을 거처를 마련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재림할 때 너의 모두 나의 길을 알고 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있는 나의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길이 무엇일까요? 저희도 어제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저도 또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르려면 나의 십자가를 너희가 지지 않으면 따라올 수가 없고 또 천국으로 가는 길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맵을 놓고 저렇게 어렵다는데 내가 뭐 굳이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의 길을 따르라. 나의 길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와 진리인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또 쏘를 쏘붙였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쏘붙인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이셔. 나의 이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마음속에 권력이 있었죠. 저도 요즘에 계속 하나님 이제 우리 노회찬 변호사님도 저보고 발은 하늘 땅에 발을 디디고 그리고 보는 것은 다른 것에 바라보고 있다고 오늘도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마음속에 왜 그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는다고 고백은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이 마음속에 권력이라는 어떤 조그만 덩어리가 또 명예라는 내가 교수로서 사람들 앞에 막 빛나야지 하는 어떤 명예욕 또 그 가운데 또 뭐가 있었겠어요? 뭐 이런 그래도 돈이 좀
철철 넘쳐야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할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나를 위해서 쓰지 않을래. 나는 모든 것을 다 나보다 없고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에게 쓸 거야 하고 말하지만, 그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어떤 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모두 내려놓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의 증거를 근심을 다 버리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근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지 하고 믿기만 하면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 나의 집을, 김정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어서 육체는 죽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영이 가서 살아갈 그 거처를 마련하고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은 재림하셔서 우리의 그 정말 올바르게 살고 진리대로 살고 생명이신 주님만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부활할 것이다 하는 어떤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실만한 문가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가슴에 딱 새기고 다른 어떤 모든 것을 자리 잡을 그 시간도 없이 그것을 모두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우리도 어제부터 지금 성경 말씀 통독에 들어갔는데 참 재밌었어요. 그냥 읽을 때는 지루하고 또 재미없고 무슨 말인지도 제대로 모르겠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대한 그 오묘한 뜻은 그 깨닫는 것이 매번 다르대요. 이제 한번 읽을 때 이런 말씀의 어떤 뜻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면 또 언젠가는 또 다른 방향에서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의 오묘한 뜻을 우리가 깨닫는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이 진리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